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평생 돈을 쫓다가 예수를 믿지도 않고 이제 조그만 가게를 이제 간신히 사가지고 운영하는 어느 구두쇠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분에게도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하니 자녀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내에게 묻습니다. 남편이 물어봅니다. 여보, 애들 다 왔어? 그랬더니 네, 다 왔어요. 첫째, 둘째, 셋째, 다섯째까지 출석 체크하십니다. 그랬더니 다 왔습니다. 이제 자녀들은 아버지가 마지막 무슨 유언을 남길까 궁금해서 듣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스운 얘기인데요. 너네 다 왔으면 가게는 누가 지키냐? 이러면서 그냥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돈을 생각하는 사람은 끝까지 돈 생각하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이 돈을 쫓다가 명예를 쫓다가 그냥 죽을 뻔한 우리 인생의 흔한 사람으로 끝날 위기를 당한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평생을 돈을 쫓아다니고 명예를 쫓아다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삭개오의 인간에 관련된 모습입니다. 인간 삭개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혼돈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고요.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당시 여리고에서도 가장 돈이 많고 가장 아마 명예도 많았던 사람 삭개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2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두 가지 특징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리장, 오늘날로 치면은요 세무서장입니다. 높은 사람입니다. 명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자라, 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당시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로마 제국의 세금에 관한 정책은 관대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만큼 갖다 바치면 된다. 나머지들은 각 지역에 세무서장을 세우고 세무서장의 특권을 줘서 마음껏 운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삭개오도 로마에 갖다 바치는 세금 빼고 얼마든지 착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병렬구조라고 그러죠. 이 세리장, 높은 사람, 명예가 있고 돈이 많았다. 근데 이 돈이 바로 자기 갖고 있는 권력과 결탁이 됐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세리장, 이 특권을 가지고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열심당원들, 제로파라든가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다 이 삭개오를 싫어했습니다. 왜? 매국노라 여겼죠. 우리 백성들의 돈을 걷어다가 로마에 갖다 바친다. 또 중간에서 착복을 해서 자기 배를 채운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높은 사람 같고 권세가 있고 물질도 많았지만 뒤에 가서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는 것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군중 속에 고독을 느낍니다. 이 젤로파라고 하는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죽일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절대 고독의 아픔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1979년에 이 뉴욕에서 유명한 사진작가가 사진 전시회를 열었는데 한 사진에 눈을 뜨지 못하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 작품의 이름은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요, 한 인간의 고독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어떤 사진을 찍었는가? 이 뉴욕의 한복판에 아주 힘든 노인이 누워 있습니다. 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벽에는요, 한 줄기 전화선만 쭉 내려와 있고 전화 한 대가 달그러니 놓여져 있습니다. 내용인즉 이 할아버지는 아침에 전화를 받습니다. 때르릉, 여보세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누구의 전화일까요? 바로 장례식을 치르는 장의사의 전화입니다. 만약 전화를 못 받으면 바로 앰뷸런스를 보내거나 장례식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할아버지, 죽음을 앞둔 한 노인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우리는 돈을 쫓아 살 때가 있습니다. 명예를 열심히 찾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다다르게 되면은요, 돈도 명예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이 코로나 시대에 함부로 대면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 식사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4명 이상 모여서 밥 먹기도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추석 명절 때 우리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도 못합니다. 생이별을 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 마치 삭개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삭개오가 어느 날 뒤늦게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삭개오를 싫어했기 때문에 뒤늦게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향해 다가옵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었다. 여기 또 안타까운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달려왔지만 2가지 단점이 있네요. 성경은 키가 작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난장이 삭개오라고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키가 작았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될 것이 있습니다. 이 키가 작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또는 나이라는 의미로 쓰였던 헬라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 마음속에 아직 예수를 만난 인격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저런 사람 집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있지? 저런 인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나? 아이고, 저 사람은 천벌을 받아야 돼 라고 아직 사람들 보기에 인격이 낮은 사람, 그것이 키가 작은 사람으로 묘사되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편하게 얘기하면 키도 작았고 아직도 각이 갖고 있는 인격적인 면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릇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도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삽니다. 나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이 어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부자가 되려고, 성공하려고, 출세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술, 담배, 여자, 도박,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사기도 치면서 살았습니다. 어찌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 모습, 아직 예수를 만나기에 인격적이지 못한 이 삭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가 다 이랬습니다. 다 죄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단점이 변하여 축복의 통로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 모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으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지금 딱 도착을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이 11시 예배처럼 코론테처럼 동서사방에서 예수님 만나려고 와 있으니 감히 키가 작은 내가 예수 만나기는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유, 교회 가면 사람도 많고요, 아유, 나 바빠요. 왜? 책임져야 될 아이들도 있고요, 책임져야 될 아내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바빠, 사람이 주변에 많아요.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세금을
상담하러 온 사람에게 이만큼 받고 이만큼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나서 사람들하고 세금 상담해야 됐습니다. 나 이 사람 좀 써줘. 우리 아들 좀 취업시켜줘. 그래. 만나야 될 사람 많았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만나자고 합니다. 그리고 인사청탁뿐만이 아니라 다른 청탁들도 들어옵니다. 누가 장가간대, 누가 사업장 냈대, 꼭 보내줘야죠. 남 보내줘야지. 바쁩니다. 오늘날 사람 만나 전도하면 바쁘다라는 거예요. 만날 사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사람이 많은 가운데도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평생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그들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언제? 예수님 죽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연약하게 죽었습니다.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주의 성령을 만나게 되자 사람들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번 실망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저같이 목회자를 보고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죄인이고 삭개오 같은 키가 작은 자요, 인격이 부족한 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들의 치중할 때도 많이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크리스찬들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우리들을 보고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가면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애문들, 이 어려움들, 고난들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어떻게 영접합니까? 즐겁게 영접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자 할 때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자 예루살렘 전체 성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부산과 경남 땅에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드디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삭개오에게 있는 단점, 마음의 상처,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작았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돌 무화나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 돌 무화과 나무라고 번역됐습니다. 잘 번역한 것입니다. 어쨌든 뽕나무처럼 생긴 나무에 기어올라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서장입니다. 높은 명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사회의 지도자급 인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보지 않았습니다. 창피한 건 무릅쓰고 사람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 만나려면 사람 보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하나님께 있고 장구한 재물, 공의, 명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따라 볼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수많은 단점투성이지만 한 가지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복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복받는 비결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면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일입니다. 대학원 학생 하나가 교수님 저 좀 만나주세요. 근데 딱 알거든요. 성적 내고 만나자고 하는 학생들은 성적 올려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안 만나죠. 하도 만나주세요. 만나서 한번 사무실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자초지종을 쭉 들어보고 교수님 만나서 제가 이런 말을 써도 영광입니다. 쭉 들어보니까 이게 장학금을 받으려면은 근로장학금이라도 기본되는 학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올려주면은 이 학생이 장학금을 받는 거예요. 올려줬을까요? 안 올려줬을까요? 상상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꾸 찾으면 만나게 되어 있고요. 가만히 들어보니 딱 한 거예요.
이거 올려줘야겠다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107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라. 저희들이 사모하면 우리 영혼을 주님이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진심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현근아, 삭개오야, 내가 너의 단점을 알고 있다. 너의 인격, 네가 사람 때문에 바쁜 것, 네가 책임져야 될 그 많은 너희 그 밥을 같이 먹는 식구들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를 만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와서 만나자고 맨날 조르니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 과부 마음속에 응답받는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캠브리지 대학은 영국에서 유명하고 세계적인 대학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한 청년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국으로 돌아갔어요. 무사 알라미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갔더니 세상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긴 됐는데 모든 땅들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풀 한 폭이 안 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저 큰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마음속에 감동이 옵니다. 이 땅 중에도 어딘가가 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계 수로를 만들고 채소를 심고 야채를 심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으로요. 그날부터 이스라엘 지역을 다니면서 물 있나 찾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없습니다. 한 달 내내 찾아도 물이 안 나와요. 2달, 3달, 4달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6개월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열심히 땅을 찾아다니는데 웬일입니까? 모래가 축축한 거예요. 야, 여기를 파면 좋겠다 해가지고 땅을 팠는데 거기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부츠라고 들어보셨죠? 집단 농장, 거기서 야채를 심고 그것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선한 야채를 자국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후로 열심히 찾아가지고 17개나 이 카부츠를 세우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 달, 2달, 3달 노력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주님을 만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달려나가면 언젠가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한 제자들은요, 마음의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 나도 힘든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저 사람들은 더 힘든데 왜 저렇게 기뻐하는 것이지? 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저 공동체, 즉 교회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전도당에서 교회에 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떠한 이유 때문에 교회에 왔든지, 무슨 기도 제목이 있든지, 어떤 고민이 있고 장애물이 우리 인생에 펼쳐져 있든지,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는요, 다 환하게 웃으시면서 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고민 알고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상처, 열등감, 그의 눈물, 그를 무시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야망,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어하는 소유욕, 명예욕, 주님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런 모든 것보다 예수님 만난 게 더 즐겁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기쁨이, 이 즐거움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쁨은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장학금 받는 것, 1등하는 것, 이 기쁨과 틀립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취업했어요. 이 기쁨하고 틀립니다. 노력해가지고 승진해서 월급이 늘어났습니다. 이 기쁨하고도 틀립니다. 예수 만난 기쁨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요, 주님을 만나면 평생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번 그냥 싹 만났다가 스쳐 지나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희 집에 하루 묵어야겠다 그러고 하룻밤 주무시고 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평생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혼인잔치집 같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함께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만나 기뻐하듯이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힘들어도 기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금 당하는 고난은 저 장차 다가올 영광이 있는데 저 영광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비교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 저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잠시 당하는 고통,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이 눈물들,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단점들 다 무시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저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진정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 삭개오 단점투성이었네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이제 변화된 삭개오, 주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제일 큰 변화는 우리의 자화상이 변화됩니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의 성장 배경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무장이 되고 그가 키가 작았던 것으로 미루어 봐서 아마도 삭개오 마음속에서는 열등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열등감은 비교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의 열등감은 두 가지로 표출됩니다. 첫째, 외모, 그리고 대부분 공부, 성적이죠. 이것 때문에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1등, 2등, 3등, 저는 중학교 때 우리 반에 아이들이 69명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이름을 어떻게 외웠는지 몰라요. 요즘에 25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1등부터 69등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학교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비교하는 것, 이것이 열등감을 낳게 됩니다. 삭개오 열등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서 제일 부자가 된다면, 제일 명예가 많아진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렸을 때의 상처들 다 없어질 텐데 이거 치유받으려면 내가 성공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그 마음속에 소유욕,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를 보니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 마음속에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뽕나무에 기어 올라갔던 삭개오, 5절에서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주님이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그때 삭개오는 깨달았습니다. 저 음성은 내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아픔, 나의 상처, 나의 쓰라림, 내가 키가 작은 그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인격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것, 그리고 돈만을 밝혔다라는 것, 기타 등등 내 삶에 있는 모든 상처와 눈물들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죠.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멀리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십니다. 마음의 깊은 것도 다 통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보자 갑자기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분이라면 내 안에 있는 이 답답함을 치료해 줄 수 있을 텐데 라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묵으시고 간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예수 만나면 이런 기적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내 삶이 내 욕심으로 살았던 것을 깨닫고 내 욕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이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9절과 10절에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시켜주겠죠. 제 아내, 제 아이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분위기가 너무나 화목했습니다. 느닷없이 삭개오가 자기의 삶에 놀라운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갑자기 예수님을 보니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태어난 말은 내가 갖고 있는 것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저 힘든 사람들을 주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돈을 향해 달려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안 보여요. 예수 만나니 눈물 흘린 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을 띄어서 주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만약에 저 사람에게 신뢰를 해가지고 돈을 착복하거나 잘못 돈을 받았다면 이만큼 받았으면 4배, 하나, 둘, 셋, 4배를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요, 고대 근동의 법들과 이 율법을 연구해 보면은요, 당시 율법만 따져도 내가 상대방에게 이만큼 해를 끼쳤으면 정확하게 이만큼 해 끼친 거 돌려주고 5분의 1, 20%만 돌려주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100원이라고 하는 돈을 잘못해가지고 착복했어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는 100원 돌려주고 20%, 20원만
돌려주면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 보십시오. 내 재산의 반만 줄 뿐만 아니라 내가 혹시 잘못해서 상대방에 피해를 줬다면 그 피해 보상금의 4배를 주겠습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기 욕심이 떠나갑니다. 비교의식, 열등의식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준 축복이 왜 준 축복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사람에게 칭찬받는 성도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삭개오에게 우리 예수님 9절 10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이 삭개오의 놀라운 고백을 듣자 오늘 이 집안에 구원이 임했느니라. 우리 꿈에도 소원은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 부모님 계시다면 또 아내가 안 믿는다면 오늘 이 집안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이 말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각 가정에 신방 가셔서 모든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식구들 다 예수 믿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삭개오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의 자손들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마귀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이 가운데 임하셔서 변화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마귀랑 상관이 없다. 너는 내 자손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무엇입니까? 축복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이제부터 복이 될지어다. You're gonna be a blessing, a blessing. 네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우리 집에 복덩어리가 올라왔다 그러죠. 예수 믿으면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복음 금종교회 지금 700명의 복덩어리들이 굴러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끝나면 한 700명의 복덩어리들이 다 굴러다니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복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구 믿고? 예수님 믿고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살다가 죽어가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절대적인 변화가 다가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삭개오가 변화된 것을 보십시오. 첫 번째, 그는 가치관이 변합니다. 돈과 명예가 아닌 예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이 변하게 됩니다. 늘 자기 자신을 바라봤는데 자기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주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삭개오는 그동안은 자기 자신을 주인 삼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예배에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 자신, 돈, 명예, 우리 식구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바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국은요 한참 막 이렇게 잘 살라고 할 때 양을 키워서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을 키우다 보니까 양 도둑이 생기는 거예요.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아직 근대화가 안 돼서 그런지 양 도둑에다가는요 불에다가 양 도둑이라는 걸 찍어가지고 탁 머리에다 찍었습니다. Sheep thief라고 그래갖고 ST 양 도둑 꽝 찍었어요. ST 약자를 갖다 찍었습니다. 두 사람이 양 도둑질하다가 걸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계속 나쁜 짓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기독교로 얘기하면 회개한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집이 힘들면 도와줍니다. 농사할 때 손이 모자르면 가서 도와줍니다. 저 집에 자녀가 힘들면 내 자녀처럼 돌보아줍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또 자녀가 또 잘 낳아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 머리에다가 이 양도둑이라고 찍었던 사람도 죽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제 더 이상 법적으로
양도독이라고 하는 이런 낙후된 문화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자 할아버지가 된 이 어르신에게 손자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머리에 이 ST는 뭐예요? 그때 할아버지가 먼 산을 바라보면서 웃음 지으면서 한숨을 후 쉬십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자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저 ST는 성자, 세인트의 약자거든요. 너희 할아버지가 우리 이 동네를 살려낸 성자라는 뜻이란다. 우리 모든 동네 식구들이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한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보다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요, 명예, 물질도 아니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 삭개오 탄청투성이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온통 혼돈된 것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나 다 이러한 고난과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다 점프해서 뛰어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면 세상 주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기쁨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변화된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만나면 우리 자화상이 변화돼요. 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질병이 있죠. 우리 예수님 다 고쳐주십니다. 내 안에 열등감, 남이 모르는 눈물, 내 안에 있는 소유욕, 욕심, 하나님이 다 오늘 고쳐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은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인 삼으시고 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